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암송 구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했습니다. 이때는 20년이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큰 축복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 언약궤가 함께하는 응답을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바둥바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이렇게 뭘 자꾸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언약궤 내 안에 있다. 뭘 믿냐? 언약궤가 함께 할 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믿으면 됩니다. 그거 암송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세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시간표 되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언약궤 잡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걸 매일 확인하고 함께하는 게 확인하고 믿고 가는 게 함께하는 삶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삶.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읽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처럼 모세가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들을 언약서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됐냐? 관계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필요가 맺었기 때문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어긴 대가가 치러지고요. 그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못 지키면 빨리 속죄소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 돌판을 언약궤에 넣습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을 책임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 이걸 언약궤에 담아놓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앞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 언약궤는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분실이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이 언약궤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시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앤 거예요. 이 언약궤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만나와 지팡이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단이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게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우리한테는 지팡이입니다. 힘없을 때 아니면 산에 높은 데 올 때 지팡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요, 우리의 원수에게는, 우리를 삼키는 짐승에게는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거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 이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전도, 요 세 가지를 오늘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걸 사문을이라고.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뭐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 전도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한다는 말은 이것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뭐죠?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멸족 직전까지 갔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놓치고 내 소견에 살면 반드시 이겨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레가 왔을 때, 괴 수레가 왔을 때는요, 수레를 쪼개가지고 나무를 패서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잘했거든요. 그 괴도 내리고.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뭐 하려고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잊힌 겁니다.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약 70명의 죽음이 왔습니다. 말씀 놓치는 바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도요, 말씀 놓치고 이 기도의 축복을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이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데 이걸 버렸으니까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 고통 다 들었다니까요. 그게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 떠나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절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 한 겁니다. 믿으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66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 결국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은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데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임마누엘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러면서 언약궤와 함께 할 때 언약궤와 함께 할 때 우리 잘 아시죠? 애굽에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습니다. 그때는 언약궤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내용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애굽의 신의 모든 신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책임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그 안 된다는 난공불락 여리고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언약궤와 함께 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 언약궤가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에 다곤 신이 꺾인 겁니다. 블레셋 전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종기와 재앙이 크게 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이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약 20년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언약궤를 멸시하고 언약궤를 이용한 거, 언약궤를 버리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산 거를 그때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기럇 여아림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잠깐 놓쳤는데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 축복들을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선택입니다.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언약궤와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정을 지어야 돼요. 나는 오늘 언약궤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언약궤부터 확인해야 돼요. 언약궤부터. 그래서 언약궤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암송, 지금 우리 지금 암송 말씀 나오잖아요. 이 암송은 은혜 받으면요, 엄청난 이 나의 이 언약궤 신앙,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아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뇌에, 내 영혼에 딱 들어가면 이게요, 하나님 보좌와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다니까. 보좌의 능력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최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때 흑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언약궤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으니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속에 언약궤가 영원히 있어요. 그래, 이런 아주 이게 우리가 늘 듣는 말이고 기초적인 말인데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요, 암송하고 읊조릴 때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게 믿어진다니까. 내 생각이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내 뇌에서 그게 딱 믿어지고 내 영혼이 믿어질 때, 그때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 축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후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 응답. 네, 이번 주 우리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계 선교대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따라하면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왔어요. 이때 15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지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 들은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이 복음 전하는데 환난이 온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환난입니다. 전도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와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마귀가 살아있구나 알겠더라고. 저도 지금 가는 초등학교인데, 야, 갈 때마다 방해해요. 야, 진짜 지난주도 방해하더라고. 그것도 믿는 아이들 방해. 이 믿는 애인데 베스메스처럼 방해하는 거라.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얘들이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학생 둘이가 처음 왔는데요. 저를 딱 쳐다보고 그 옆에서 막 헛소리하고 막 짓거리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요 끝까지 듣더라고. 예수 믿겠냐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예수 믿는 건데 영접할라 했더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는데 옆에서 우리 권사님 밥 말리는데도요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또박또박 내 앞에서 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방금 뭐 했냐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했냐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도록.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있다. 야, 내가 그거 보면서요. 야, 마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일은 막을 수 없구나. 그걸 제가 그때 또 봤어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앞에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전도 선교 문 열었다.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느냐 이랬었는데 막 베드로도 막 변명한다고 쩔쩔 믿죠. 하나님은 이 환란을 이용해서 흩어져서 헬라인에게 복음 듣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안디옥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알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 이제 바나바가 파송돼가지고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보이고.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는 둘이 1년간 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예수쟁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떡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 하려고? 이 사람들 선교사를 하려고.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파송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간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를 하러 나갔죠. 그래 선교하고 나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이들이 자신들이 파송한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때 교회를 모으죠.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연 거. 이방인 구원. 이걸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제자들과 오래 있으니라. 뭐 하죠? 이들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 응답 받습니다. 그럼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여대로 받는 겁니다.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선교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하는 선교사.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님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보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가 뭡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여신 것, 지금은 선교 문이죠.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런 거 듣고 저 여러분 감동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해야지. 뭐라 그러노? 이러면 참 그걸 보고 한참 멀리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그렇구나. 이게 성경의 응답이구나. 이게 언약궤구나. 이래가지고 무릎을 딱 쳐야지. 예? 오나? 이거는 지금 내가요, 이거 하고 멀리 있는 거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 있는 거요. 멀리 가분들 빨리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야 돼요. 제가 목사님 237 줌 비대면 선교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고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줌 비대면 선교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는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멀리 멀리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요, 이상하게요, 선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교절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요, 딱 시키면요, 237 응답이구나. 마음은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뭐 어떻게 237 선교합니까?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뒤에 따라다니면서 237 선교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그 현장이 기도가 되고 정말 간절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크게 응답받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모아야 돼요. 지금 교회 결석하시고 안 오신 분들 있죠? 멀리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돼 있다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면요, 참 힘들어. 멀리 가신 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가까이 연결시키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오라쏘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다. 당신 새생명교회 맞냐? 하나님이 준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멀리 있지 마라. 가까이 와서 나의 응답, 나의 선교라고 믿고 함께 237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말로 커피 사줄게 온나. 커피는 자기도 사 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어두워서 있다니까, 어두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선교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전도가 찬양이랬어요. 맞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이 성취된 걸 높이는 겁니다. 이번 선교대에 이런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요 20국, 20나라 선교사 파송 우리 50주년 비전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걸 보고 앞으로 되어질 걸요 다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언약에 감동이 돼야 되지, 드라마 보고 눈물 찢찢 짜는 거 그거는 감동 아닙니다. 그런 감동 자꾸 받으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거든요. 한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누구지요? 여기 위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로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죠? 이는 이 의인이 롯이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거 쳐다보고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 선교가 멀어진다니까. 말씀과 멀어져요. 기도가 멀어진다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다니까.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 이 선교대회 때 와서 이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황폐한 영혼이, 삭막해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이런 거 들으면서 막 감동이 오야지. 어디 쓸데없는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감동받고 이러면, 제가요 어느 날 차 타면서 사회 가다가 힘드니까 제가 그 옛날 그 팝송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 옛날 팝송 이거 뜨길래 한번 눌렀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 팝송 은혜 받으니까 찬송가가 안 나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 시간 지나는데 내 입에서는 찬송이 안 나오고 내 입에서 팝송이 나오더라고. 야, 그래 내가 주여, 내가 또 어쩌다 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 번씩 일합니다 하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날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선교 대 날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5가지 응답입니다. 그게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응답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맞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언약궤 잡은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됩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썼으니까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오죠? 제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딱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배 중심. 어떻게 예배 중심합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죠. 이런 수요일도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서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우리 이 사람들이 예배한 겁니다. 이 집은요, 또 우리 구역 예배도 됩니다. 지금 구역 예배가 제가 좀 잘 안 되는데, 다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아마 구역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그날 1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까? 너무 약한가 봐요. 1조 떨어진다면 밤낮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죠? 근데 왜 그럼 1조가 안 떨어질까? 눈에 안 보여. 현금 요즘 뭡니까 노래하는 텔레 보니까 트로트 가서 보니까 돈 저축해가지고 돈 떨어지는 거 있더라고. 그럼 돈이 안 돼. 이게 예배 때마다 위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면 구역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드릴게 아마. 근데 그럼 왜 안 드리냐? 이게 조금 가치가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일 때 그때 언약궤가 함께하는 겁니다. 악신이 꺾입니다. 우상이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이거 1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돈 1조는 이따가 쓰다가 아마 영혼이 횡패해질게요. 왜냐면 돈 많이 쓰다가 영혼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역예배 드리면 1조 준다 이러면 아마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구역예배 드려요. 그럼 벌써 대한민국 복음만 다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마귀들이 아이고 여기 가도 예배, 저기 가도 예배, 아이고 구포에 가도 예배, 만덕 가도 예배, 아이고 못 살겠다면서 가버린다니까 태평양으로. 그게 모르니까 안 드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아이고 여기 예배도 안 드린다면서, 야 놀 데가 여밖에 없다면서 죽치고 놀자는 거야. 예배 중심하세요. 아멘. 아마 핑계 다 사실게야. 제가 이 핑계 들어보니까요, 야 참 드리기 어렵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1조 주면 아마 저 말 쏙 들어갈 건데 저 쏙 들어갈 건데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사모늘, 이게 언약궤 운동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쉽게 하세요. 예배 때 주신 말씀 있죠? 전 이거 합니다. 진짜 합니다. 그래서 보고 암송학 쓰는 건 눈 감고 암송합니다. 언제까지 암송하냐? 이게 딱 이 암송 말씀만 딱 집중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못 외우면 보고해요. 그럼 이 말씀 암송하면 은혜 받은 게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 마음이나 확 스며들고 생각에 스며들고 내 머리에 스며들고 그러면서요. 그때 내 영혼에 힘이 확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오늘 만남을 전도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만남 모든 만남을 다 살리게 해 주십시오. 전도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도 살리고 신자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신자를 어떻게 살려요? 예수 믿는데 이 베세메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 살리는 거요. 이런 사람. 그러면 이거 하면 은혜 됩니다. 보세요. 말씀이 은혜 받죠. 기도에서 애들 만들 영빨 생기죠. 영빨 생기니까 전도 대상 정놓고 예수 이름의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꺾죠. 됩니까 안 됩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실은 사단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게 딱 버티고요. 자기 정체 안 밝힙니다. 이게 딱 이 사단이 딱 가로막고 거의 다 막는데 우리는 자꾸만 딴 걸로 자꾸 보거든요. 아마 독하게 안 되는 사람 일주일 내내 한번 결박해 보세요. 꺾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범성경학교. 무슨 말입니까? 모압 땅에서 했던 70일 동안 계속 말씀, 언약궤 신앙을 심는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건요, 평생 가도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걸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지교회, 망대위안 중직자 학교. 뭐 하는 거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내가 가는 직장 가서 거기서 언약궤를 누리고 언약궤를 전달하는 이게 중직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고 그 예배 성공했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 살리고 저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성경학교 캠프할 때 그거 응용해서 합니다. 성경 구절 쓰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늘 부탁해요. 이번 주는 이 메시지 요 본문 좀 코팅해 달라고. 그래 이제 딱 가면요. 애들 어쩔 수 없어요. 애들 그 떠들기 때문에 막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융판에다 글 딱 붙여놓고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자하고. 신기하죠. 근데 마귀들이요.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애들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래 읽으던데 나는 거꾸로요. 나는 뒤집어요. 뭐 이런 말로 하고요. 그러다 진짜 방해 많이 합니다. 헛소리 했었고. 그럼 또 다시 하자고 또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딱 한번 눈이 혐오하면 딱 주면 딱 쫄아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메시지 읽고 거기서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도록 너무 이렇게 쉽게 딱 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배해보게 됩니다. 진짜 뭐 아까 좀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이 1조 준다면 부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세신자부터 싹 다 부자 다 돼.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믿으라고. 이 언약궤는 이때는 보였어요. 그죠? 이때 이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내 안에 있잖아. 그죠? 그 내 안에 딱 있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점검하라 합니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 생각하면서 언약궤가 머무를 때 이 축복들을 생각하고 언약궤를 놓치고 살 때 이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럇 여아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멘. 그게 시작. 그게 흑암 꺾이는 겁니다. 흑암 꺾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응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내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간다. 딱 결정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리는 이 언약궤 운동 그리고 성경학교, 중직자 학교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와서 이 축복을 그대로 좀 받고 있어요. 세계 선교대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요스쿨, 우리 랩런트들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언약궤 운동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있을 우리 새생명교회 선교대회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확인하도 올 수 있도록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